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실패가 아닌 사람들 두 번째 시간, 그리고 특별히 이 적용편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롬팔28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사회가 주는 메시지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회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인 거죠. 너는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기회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괜찮은가? 그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치셔서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현대의 이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동안 우리에게 능력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이 28절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가?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동안 능력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것들을 진단하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롬팔28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건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같은 구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삶에서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나의 고난, 실패, 아픔 뿐만 아니라 기쁨과 성공,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것이 없는 거죠.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 다듬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우리 안에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옵니다.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다. 할렐루야. 자, 저를 이제 보세요.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대비되어서 쓰여졌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난은 현재예요. 그리고 영광은 미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장차 나타낼 영광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선을 현재의 고난이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선을 현재의 어떤 성공에 두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운동선수를 들 수 있겠죠. 2012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근데 그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 중에 레슬링을 했던 김현후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레슬링을 이제 하는데요, 예선 때부터 이 눈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부상을 안고 경기를 합니다. 이 선수가 이 경기에 임했던 이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사진인데 눈 한쪽이 퉁퉁 부었잖아요. 정말 부었죠. 이 부상을 예선 때 당해요. 근데 앞으로 많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 부상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한쪽 눈이 이렇게 막 부어오르는 부상이 있는데 이 올림픽 경기가 아무 사람이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슬링 선수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 이런 경기 가운데 이 부상 입은 선수가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어요? 또 시합을 붙으면은요, 상대 선수가 집요하게 이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김현우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계속 이겨요. 설마 하는데 결승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보아졌던 김현우 선수의 그 부상,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부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현우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승전에서는 거의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부어가지고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경기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선수 생명이 끝나면 어쩌려고 계속 경기를 했냐 말이에요. 금메달 따는 거 좋은 일이지. 그러나 선수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 선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나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김연우 선수가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다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어도 좋다. 금메달 따고 한쪽 눈이 이렇게 돼갖고 안 보이는 그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난 이 금메달 그 선수들에게 줘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수에게 누가 당신 미련하게 말이야, 부상으로 선수 생명 끝나려면 어쩌려고 기권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우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부상 중에서도 끝까지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메달이라는 장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들었던 훈련, 부상이라는 고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다 이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의 영광이 확실하면 확신할수록 현재의 고난은 더욱더 초라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열매를 삶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법칙, 시선을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에 둔다. 할렐루야. 이것인 거예요. 그래야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이 쉽지 말이야.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시선을 그렇게 미래의 영광에 고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선을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에 고정하는 그 방법, 그 비밀이요, 오늘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요. 자, 8장 18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연 시선을 장래의 영광에 고정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8절에서 나오는 그 비결은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건대. 두 번째,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시선을 장래의 영광에 고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먼저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낼 영광을 우리가 생각 가운데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큰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김연우 선수가 부상이 있었어도 끝까지 버티고 고난 가운데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걸 비교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땀 흘리는 것, 고난, 부상, 이것과 금메달이 주는 영광 어느 게 더 크냐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에게는 금메달이 주는 영광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안 보여도 끝까지 달라붙고 끝까지 싸워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할 때 지금의 고난과 장차 오게 될 영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는 그 영광이 대체 뭐냐 말이에요. 영광이 뭐냐 말이에요. 이 영광에 대해서요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24절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망도 지금 눈앞의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올 것이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이 소망이라는 말은 이 8장 안에서는 같은 말로 쓰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4절의 소망이 도대체 뭔가를 알면 18절에서 말하는 장래의 영광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말하는 소망이 뭔가를 봅시다. 이 소망에 대해서 24절은 두 부분에 걸쳐 설명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소망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을 얻는 소망, 그게 뭡니까? 이것도 8장 안에 답이 있어요. 8장 안에 2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소망. 자, 24절에 말하는 이 소망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문단,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런 걸 쓰겠죠. 현재 눈앞에 있는 것,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무엇이에요? 돈, 명예, 남들보다 잘 사는 것, 현재 내 삶에서 얻기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이 장차 올 영광인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입니다. 25절 보세요. 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뚝딱하고 주는 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어느 시점 가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떤 고난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힘을 가져요. 이 소망과 그 지금의 고난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서 이 소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요, 양자된 우리가 살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죽어 천국에서 그 주님을 만나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장래에 올 영광이요, 이 소망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날을 소망해요. 우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떤 고난도 장차 올 이 영광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 다가올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금의 고난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소망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긴 듣기만 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 순교를 앞두고 내가 순교당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 다 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 그 길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가 주시나? 주 곧 어려운 재판장, 우리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죠, 이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그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실패, 아픔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성공까지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보고자 하신다면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확실하게 가지고 이 소망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가 말이에요. 마치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부상당해도 금메달의 영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크면 클수록 고난은 작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크면 클수록 더 힘을 얻어 고난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도 참을 때의 어려움보다 영광이 더 크니까 그 참음의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고난을 그냥 아무런 뭐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어의 참음, 이게 휴포모네스라는 건데요,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군사용어기도 해요. 군사용어. 이 뭐냐면요, 군인이 전투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태도예요. 이게 휴포모네스라고요. 고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 고난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막 그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내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희 아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있을까? 이런 삶을.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과 나에게 이런 삶을 산 사람을 소개해서 삶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도록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제로부터 종신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고문받던 분이에요. 감옥에서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하죠. 그때에 여수로 내려가서 거기서 문둥병자를 돌보는 애양원을 만들어서 문둥병자를 평생을 돌봐요.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에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봉사했던 분들 증언에 의하면 이 고름을 손으로 짜내고
그래도 안 되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이렇게 막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둥병자들을 섬기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두 아들이 살해당해요. 생태 같은 아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가 잡히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는요, 그 죄의 값을 물어서 사형을 당할 거라는 선고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 갖겠죠. 아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라도 복수해야지, 이게 정의지, 그럴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이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구명운동을 해요. 풀려나게 하고 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가지 않고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들 돌보다가 곤상당의 손에 순교당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서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이라는 글을 적어서 낭독해요. 그 글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낭독하고 그 장례식장이요, 완전히 막 통곡에 막 휩싸였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10가지 감사 제목.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니 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장례식에서요, 이거 읽었어요. 천양원 목사님이 눈물 바다가 됐고 사람들이 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죽인 살인자 자기 양자 삼아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킬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했다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했겠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용서한 거예요. 그 살인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오리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에도 희미한 등불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려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삶의 고난을 이긴 비결이 이거예요.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 이분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그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다가 안 한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갇히고, 나와서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 돌보는데 두 아들이 살해당해 죽고, 자기도 남아서 6.25 때 피난 가지 않고 돌보다가 순교당하고, 그 모든 고난을 천국의 소망 하나로 이겨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만 해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고 없어질 영광. 여러분, 런던 올림픽이 2012년에 있었어요. 김현우 선수 사진 보여주니까 잠깐 기억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영광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 바쳐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어떤 부상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들보다 땀도 흘리지 않고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실패가 아닌 사람들 조경편을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고난이 있을 때 장래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되겠죠. 아유, 나 이렇게 살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그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세요. 우리 만날 그 주님, 의의 면류관 들고 내 앞에 서서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이 영광으로 고난을 이기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